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신자를 향한 사랑의 표현,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믿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대하여야 되는가?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때로는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때로는 내가 정말 이 울분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1세대 로마 이서가 작성되던, 로마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날은 우리를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의 유형이 다양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핍박하지만 우리가 맺혀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가족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이해를 못할 때 우리에게 핍박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지를, 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분이 안 믿고, 예수 없이, 예수님 안 믿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서 이분은 예수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내무반에서 최고의 고참이 되었습니다. 이제 병장 계급장을 달고 내무반에서 고참이 돼서 호령을 하고 한마디 하면 벌벌 떨면서, 이때 밑에 부하들이, 졸병들이 그렇게 지내는 고참이 되었을 때 졸병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왔더랍니다. 근데 꼭 잠자리에 들 때쯤 되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원로 목사님은, 제가 전사 때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 이렇게 앞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 할 때 그 대전의 한밭절개 이영환 목사님께서는 옆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리고 목소리까지 소리 지르면서 막 하실 때 보면, 이게 처음에는 그런데 교인들도 새벽 기도할 때 보니까 전부가 다, 부목사님들 전부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고참이 돼서 예수도 안 믿는데, 이 가만히 내무반에서 보니까 쫄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밤에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기도 설레발이 치면서 하루를 지켜주셨다고 감사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미운지, 저를 가만 놔두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아주 꼴을 사놓아가지고 그 친구가 괜히 미워져가지고 기합을 주고 일도 더 많이 시키고 구박도 하고 괴롭혔다. 그렇게 되면 좀 포기할까 싶었다고. 야, 밤에 인마 조용히 들어넣어서 명상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지, 누가 너보고 무릎 꿇고 설레발이 치라고 그랬냐? 그러면서 기합도 주고 머리 박으라고도 하고 얼차례도 줘도 그게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어김없이 다음날 저녁이면 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군인들이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말년 고참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한잔을 해도 약간 이렇게 좀 돌아가지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또 무릎 꿇고 이러고 있길래 진흙 묻은 군화를 벗어가지고 얼굴에다가 확 던져버렸대요. 그랬는데 그 군화를 잘 내려놓더니 얼굴을 닦더니 이렇게 잠자리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녘이 되어가지고 이게 물이 마시고 싶어가지고 눈을 떠서 이렇게 보는데 누가 부스럭부스럭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제 저녁에 군화를 집어 던져가지고 얻어맞은 그 쫄병이 자기 군화를 어둠 속에서 막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 구두약을 발라가지고 하면서 자기 구두를 닦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 가만히 보니까 자기 침대, 자기 머리, 군대는 뭐 바로 거기서 자니까 그 밑에 자기 신발 넣는 곳에 가만히 놓더라는 거예요. 이 광경을 바라보던 고참, 다음날 불렀답니다. 야, 너 머리 흔드는 기도 내가 인정한다. 너 진짜구나. 야,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저기 같이 교회 나가시죠.
그래서 자기도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된 계기가 군대에 가가지고 쫄병이 흔드는 기도 핍박하다가 자기가 그 감동을 받고 예수 믿고 자기가 목사까지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 문제를 풀어냈던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노벨 평화상을 타고 나오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움직이는 힘,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아직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삶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미움이 사탄의 마음이라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인생의 모든 난제를 무엇으로 풀어갑니까? 미움으로 풉니까? 사랑으로 풀어갑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인생의 모든 난제들을 사랑으로 풀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이겨냅니다. 기독교는 하등의 윤리가 아닙니다. 뭘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무슨 날짜는 금해야 된다, 무슨 날짜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어렵게 하는 자에게도 미움과 보복 대신에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나와 똑같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도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 나처럼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핍박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할 때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험담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악담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들과 화목하라. 그들을 선대해주라. 그들이 울면 함께 울어주고 그들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내 믿음의 고백을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나를 핍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그런 이웃들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냐? 환경과 문제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요. 불신자를 향한 사랑의 표현,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법, 이걸 가르쳐요. 나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식, 여러분의 원수가 어쩌면 가장 가깝게 나와 함께하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인생은 멀리서 나를, 지나가는 개를 잡습니까? 누가 지나가는 개를 귀를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개한테 물리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으로 들어간다면 14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저주해야 됩니까? 아니 세상에 내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자기가 뭔데?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며느리 지가 어떤 사람인데, 아들 사위 자기가 뭔데, 아니면 우리 교인들하고도 싸우잖아요. 김집사 그 사람이 누군데, 박집사 고집사 그게 고집이 세서 고집사가 없다. 아니 우리가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악담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욕하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에게 악담, 저주 대신 축복을 거듭 당부하고 있어요. 숭고한 사람, 거룩한 사람, 성숙한 사람일수록 뭐냐? 공격의 화살을 늦추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저주를 보류하고 축복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주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 들어보면 악담이에요. 가만 들어보면 저주일 수 있어요. 섭섭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섭섭한 생각보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잔을 비워 남의 잔을 채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야 저 사람이 종달새처럼 쫑쫑쫑쫑 바르게 날아가고 걸어가고 바로 쉽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축복이라는 말을 2번이나 썼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아라.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할 때 그 목사님은 자기 그릇이 커진 비결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기의 영적인 그릇과 자기의 축복의 그릇이 커진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분이 선한 의도에서 뭘 도와주자고 했는데 그때 돈에 많이 얽히면서 힘들었다. 힘들 때 저주하고 악담하고 화를 내고 찾아가서 멱살을 잡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가슴을 치면서 막 그걸 다스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축복하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원망하기 대신에 가슴을 치면서 이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축복을 했대.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러고 나서 축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러고다 잘 되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야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날부터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을 부러워하고 시샘하기보다는 축복하기 시작했다. 조용기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더 크게 복을 주시고 대전 지역이니까 대전에 어떤 장로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차고 넘치고 복을 주시고 증례의 어떤 목사님을 막 축복하고 그런데요 그게 6개월 그게 1년 그게 한 3년 지나가고 나니까 이상하게 본인이 축복한 사람들의 그릇처럼 본인의 마음이 막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데 악담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게 되면 내가 더 작아지는 걸 느끼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악담하지 말아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며느리가 속썩여요. 자, 사위가 속썩인다. 자, 아들이 나를 괴롭힌다. 아니면 정말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욕을 퍼붓고 그러면 사실은 똑같아지는 것도 없어. 더 작아지는 한없이 내 마음과 내 삶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담이나 저주 대신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 풀어지면 축복하면 풀어지면 축복하라. 한번 더 축복하라 해보세요. 그랬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을 삼가라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말 때문에 우리가 축복에 될 말로 우리는 다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돼봐야 이렇게 되지. 그렇게 해봐야 저렇지. 우리는 말보다는 말을 삼가고 축복하는 말을 하라. 악담보다는 축복을 하라. 공격의 화살을 늦추고 받아들이고 저주를 보류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섭섭한 생각보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해보세요. 두 번째 15절이 어떻게 하라?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사람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안 됐어. 아유 참 그러는데 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정말 마음에 그런 사람보다도 사실 어떤 사람이에요?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픕니까? 배가 좀 아파요.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목사님이 잘 되면 괜찮은데 김집사님이 잘 되면 아랫배가 싸르르 아프더라고요. 나하고 가자. 나하고 고등부 좀.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시집가면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하고 같이 청년회에서 열심히 나가고 나는 대학 나오고 같이 직장 생활하고 했는데 이 집에는 시집가서 신랑을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가방도 구찌 들고 오고 어느 날은 루이비통도 들고 오고 어느 날은 프라다도 들고 오고 어느 날 보니까 구두도 막 신랑이 뭐 결혼기념일이고 귀걸이 되셨대. 저 집에 차도
갖고 그러는데 나는 뭐냐 이거야. 나는 이게 달동네 이 한두 칸짜리에서 사니 그때부터 막 이 두문불출하고 그때부터 우울하고 그때부터 막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면 그 집이 잘 되면 너희 신랑이 진급했대.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참 그렇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흥하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뭘 했다고 아이고 원래 거기 잘 되는데 원래 그거 아유 그냥 내부터 그런 걸 인정을 못해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배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 하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거, 성숙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자, 그래요.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회학자가 힘의 종류를 4가지라고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격하는 힘도 있어요. 공격하고 때려 눕히는 힘이죠. 정복하는 힘이에요. 나라를 정복하고 하는 힘이에요. 도와주는 힘도 있어요. 도와주는 힘. 그 다음에 함께하는 힘도 있다. 한번 따라서 도와주는 힘, 함께하는 힘. 오늘 여기 15절은 함께하는 힘을 강조합니다. 함께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성숙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참 좋아. 맞장구를 잘 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요 결혼한 여자들이 남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 중에 하나가 맞장구를 잘 치는 거예요. 맞장구를. 남편이 했다면 어이구 그러냐고 서운했냐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그래서 딱 풀어지면 그래 너하고 나하고 대화가 안 된다. 밖에 나가서 대화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밖에 나가서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맞장구를 잘 쳐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가장 손쉬운 게 맞장구 잘 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옆에 있는 맞장구를 잘 쳐주세요. 해보세요. 제가 그냥 그렇게 쉽게 고통도 함께 나눈다, 축복도 함께 나눈다, 행복을 공유한다, 그 아픔도 공유한다 그런 얘기예요. 16절은 순수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채 하지 말고. 순수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월감에 자기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라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두지 말고 스스로 낮은 데 처해서 지혜있는 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냐? 함께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높은 데 처하면 함께가 되느냐? 내가 마음을 높이면 함께가 되느냐? 안 되는 거죠. 안 돼. 그러다가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은 인정을 못하면 내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울증은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을 떠나가라.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도요. 내가 우울증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맞장구 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우울증을 떨쳐낼 수 있지. 즐거워할 때 내가 우울해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그랬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악이 이기도록 악에게 지지 마라. 악이 내 마음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라. 악이 내 생각을 이기도록 놔두지 말아라.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요. 보세요. 함께할 수 없을 때 악이 내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맞장구 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악담을 하고 싶고 저주를 퍼붓고 싶은데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악이 나를 이기도록 놔두지 말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할렐루야. 참 어려워. 제가 이게 가만히 오늘 내 대지를 이렇게 성경에서 잡아보면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제가 잘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보니까 내 중에서 하나는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는 잘하고 있는데 셋은 반반인 것 같아요. 셋은 잘하는 것 반, 못하는 것 반. 예수 믿는 나도 이 정도면 우리가 전부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야. 악에게 지지 말아라. 여러분을 악이 이기도록 놔두지 마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영성을 악이 이기도록 놔두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먹이를 주는 그 마음이 이기는 거예요. 악에게 먹이를 주면 악이 이기고 선에게 먹이를 주면 내가 키우는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내 속에 키우는 그가 큰 거예요. 그가 이기는 거예요. 함께하라 그랬어요. 함께하라. 한번 따라했어요. 축복하라 해보세요. 함께하라. 세 번째로는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할 수 있다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급적 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 따른다 할지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이에요. 할 수 있다면 내 편을 못 만들면 적이라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사회생활하면서 가급적 적을 만들지 말라. 서점가에 가니까 내 편이 아니라도 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 동서고금의 중국의 모든 그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적이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그 적이 내 발목을 잡는다. 내 편이 아닐지라도 뭐를 만들지 말라? 적. 편은 못 만들어도 적은 만들지 말라.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는 사람도 할 수만 있다면 화목하려고 해요. 화목하려. 할렐루야. 네. 어려운 일이 따른다 할지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웬만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사이좋게 지내도록 힘써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화해하고 화해를 성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생활도 중요하지만 형제 자매지간에 화목을 우선시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화목하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이시죠? 네. 할 수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지난번에 그 작고하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 27년간이나 백인 정권의 그 감시와 핍박 속에서 감옥에서 27년을 살았어요. 그냥 뭐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27년을 살고 그러는데도 나중에 그 간수장이 자기를 괴롭혔던 간수장이 대통령이 됐을 때 취임식 할 때 그 간수들을 2명을 초대해서 자기 대통령 취임식을 보게 하고 용서하고 그 당시에 또 백인하고 흑인하고 자기 후보가 돼서 대통령 선거에 할 때 함께 러닝메이트가 아니라 함께 저쪽에서 백인 대표로 나와서 대통령에 나왔다 떨어진 사람을 부통령으로 임명해서 함께 백인을 어우르게 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되 나는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 정책이 자기는 절대로 뭐라 그럴까 폭력이고 정복이고 백인을 때려 죽이고 그게 아니라 화해한다. 화해. 인종 간에 화해해야 된다. 할 수 있으면 화해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렇게 되고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거기 날아가서 오늘 넬슨 만델라가 있었기에 오늘 나 오바마가 있었게 된 거라 그런 거죠. 화해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한번 더해서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여러분 내 편이 아니라도 뭐라고요? 뭐를 만들지 말라고요? 옆에 계신 사람이 한번 가르쳐주세요. 내 편이 아니라도 뭐를 만들지 말라고 시작. 내 편이 아니라도 적을 만들지 말라고. 그게 화해하는 마음이에요. 화해하려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숙이고 그래도 못 받아주면 그럼 내 편은 안 되는 거예요. 내 편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말면 적은 안 될 수 있잖아요. 적은. 그러나 너도 네가 맞장구 치냐? 네가 이러냐? 나도 이런다. 네가 열이냐? 나도 열이다. 네가 이러냐? 나도 열이다. 그러면 뭐냐면 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화해가 안 돼도 적은 내 편을 못 만들어도 뭐를 만들지만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해라. 가족들이 참 이게 성질을 한번 명절 때 한번 탁 들었다 하면 뭐가 됩니까? 다음에 명절에 모여지나요? 안 모여지죠. 적이 되는 거죠. 부러질 때까지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그 마음 갖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선대하라고 했어요. 19절을 띄워보면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내가 들었다 놓고 싶어요. 내가 이 사람 내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싶어요. 내 이 감정이 풀릴 때까지. 그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습니다. 들었다 놓고 싶어요. 내 감정이 풀릴 때까지 악담을 퍼붓고 싶고. 사람이요 그런 거예요. 내 감정이 풀릴 때까지 욕합니다. 내 감정이 풀릴 때까지 우리는 화를 내죠. 그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시비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의 원수로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상대방이 나를 원수로 생각해서 저주하고 욕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죠? 기도하고 주고 도와주라. 그래. 이게 이기는 비결이다. 비결. 여러분 아멘이 안 되시죠? 네. 잘 안 되시죠? 제가 이 축복하라, 함께하라, 화목하라, 선대하라 이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건 참 이 우리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 충분히 11절까지 살펴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의로워야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요.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이건데 축복하라. 여러분 축복하고 축복하는 거, 그 다음에 함께하는 거, 그 다음에 화목하는 거. 여기 보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맡길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믿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사랑받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원수 친히 갚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다윗 왕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은 자기를 괴롭히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 왕입니다. 자기를 핍박했습니다. 사울 왕을 끝까지 선대합니다.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광야에 이 동굴 저 동굴, 광야에 이 골짜기 저 골짜기, 광야에 이 산 숲을 저 산 숲을 헤매면서 심지어는 외국으로 망명까지 가면서 쫓기는 다윗은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끝까지 나중에 사울왕이 내 아들 다윗아 너냐? 나는 너를 학대하였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도다.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나는 너를 학대했을 때 나는 너를 추적하고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고. 마지막에 사울왕이 동굴 속에 바알을 가리우러 들어갔는데 다윗이 거기에 피해 있다가 사울왕이 들어와서 갈 때 옷자락을 베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사울왕이 다 자고 그 다음에 그 지키는 사람들 다 잠잘 때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옷자락만 베고 나와서 내가 주 왕이시여 어떻게 밑에 신하들의 얘기만 듣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바로 이 당신의 창이 여기 있고 당신의 물병이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냐?
나는 너를 학대하고 나는 너를 그렇게 했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도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너는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 원수 같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선대하던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 다윗아,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로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쫓아오지 않고 사울은 얼마 안 있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두 아들이 다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삶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선대하는 넓은 가슴, 축복할 줄 알고 함께할 줄 알고 우리가 선대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느 성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통의 쓸개즙보다는 한 방울의 꿀로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쓸개즙을 한 통 가지고 있어도 한 방울의 꿀이 있다면 그 꿀에 빠져서 달콤한 꿀이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지. 한 통의 쓸개즙 가지고 있어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사랑은 한 사람을 정신적인 부활로 이끄는 위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을 사랑의 가마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사랑의 가마력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에게 보복이나 응징 대신에 사랑으로 선대한다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옛날에는 그 불 붙이는 게 매우 힘들어요. 요즘 가끔 제가 불을 붙이려면 불씨가 없어요. 성냥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발전기가 나가면 여러분 집에 성냥 있으세요? 가스가 만약에 잠가져서 안 나온다. 그러면 성냥 있으세요? 저도 가끔 뭘 좀 태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중요한 문서가 있어서 잘라서 버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없고, 수련회 가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모닥불을 피울 때 집사님도 혹시 라이터 있냐 그러면 혹시 그럴까봐 있으면서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어. 요즘에는 불을 찾기가 힘든데, 요즘은 그러나 뭐 전기, 가스 금방 하고 뭐 토치가 있어서 라이터도 아니고 탁 누르면 다다다다, 주방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이 불을 붙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라든가 그런 몇십 년 전만 해도 불씨라고,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 당시에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불씨가 만약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불을 피워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화로를 머리에 이고 가서 불씨를 얻어오는 거예요. 화로를 머리에 이고 가서 불씨를 얻어오는데, 저기 미안한데 불씨 좀 숯 좀 줄 수 있을까? 불 좀, 이거 하나 가지고 와서 오다가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삽, 두 삽 정도는 얻어와야 되는데 화로에다 이고 와야 되는데, 그 여인이 가서 이웃에게 가서 불씨를 얻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없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라는 거야. 음식 사줘, 밥 사주고, 목마르면 음료수도 사주고, 뭐 필요한 거 주라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아유, 원수같이 내가 대했는데, 내가 쌀쌀하게 대했는데, 사랑으로 대해주지 못했는데 불씨를 이렇게 한두 삽 퍼주어가지고 화를 내고 이고 오게 하다니, 아이고 고마워라 이러고 올까요? 아니면 원망하면서 올까요? 우리 세상은 그래요. 얻어갈 때는 고맙다고 하지만 가면서는 조금밖에 안 줬다고 그러면서 그런 게 원래의 삶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주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주니, 음식을 대접하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대접하니, 음료수를 사주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커피를 사주고 음료수를 사주니, 그걸 먹고 마시면서 그 효과는 뭐냐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는 것처럼 따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렇게 감화시킨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수준을 능가해서 사랑으로 선대하다 보면 그 머리와 가슴이나 그 온몸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일으킨다는 메시지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녹이고, 우리 생각을 녹이고, 우리 영혼을 녹이고, 따뜻하게 하고, 그죠?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그 루마니아의 기독교 지도자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30여 명의 교인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습니다. 침침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 사람은 루마니아 비밀경찰 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그 대령이 똑같은 죄수의 신세로 잡혀서 들어왔어요. 매를 맞고 눈과 몸이 다 팅팅 부은 채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 비밀경찰 대령이 들어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매질하고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신세로 여기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비밀경찰을 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 감옥에 가두게 되었는데 감옥으로 보냈는데 어느 날 12살 난 소녀가 세 송이 꽃을 들고 자기 집에 찾아왔더랍니다. 자기 집에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대령님, 이 꽃 받으세요. 이게 웬 꽃이냐고 물었대. 자기 대문에서 물어봤어요. 그 소녀의 대답이 감동적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생일 때마다 세 송이의 꽃을 선물로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대령님이 우리 어머니를 체포해 가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이 꽃을 드릴 수가 없어서 대령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 꽃을 사모님께 갖다 드리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날 그 꽃을 받아들긴 받아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되고 마음에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에 막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그래서 감동을 받고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자기의 눈물이 나고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고 그리고 예수가 이런 건가? 그러다가 자기가 예수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결국 그도 체포돼서 감옥에 보내진 거예요. 12살 어린 소녀의 순진한 사랑이에요. 순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공산당 지도자, 공산당 대령을 마음을 녹인 거라는 거예요. 감화를 준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이게 뭐냐?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결론적으로 21절을 잘 봐야 됩니다. 21절을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목사가, 오늘 구원받고 귀중한 직분 받은 장로가, 오늘 귀중한 직분을 받은 우리 안수집사든 권사든 우리 집사님들이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해요. 악에게 지지 말아라. 삶의 자리에서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형제간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들판에서 자기들의 양을 치던 사람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농사하던 자는 농사하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니까 가인의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 마음에 있다. 죄의 소원이 내 속에 있구나. 그러나 너는 이 죄의 소원을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내 마음에 있는데 너는 이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그런데 가인은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악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미워했어요. 싫었어요. 동생의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내 예배가 받아들이지, 나의 재물과 나의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던 가인은 들에서 아벨이 양을 칠 때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그때 말합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이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했어. 오늘 성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너희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 오늘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아라 그래. 악에게 지지 마라. 악이 나를 이기도록 놔두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증오를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몸과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섬기고 삶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삽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우리를 이기도록 우리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예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